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입술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사는 것이 한날이 천날 동안 세상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궁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윤택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픈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치유와 또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체험하는 병상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먹고 마심이 누구를 위함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함인지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잘 준비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병상이 모자르는 그런 주도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참 한량없는 자비가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을 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여 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오는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의 지혜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그렇게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는 그런 나이가 좀 든 후에 이제 곰곰이 지나온 날들을 살펴보니까 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게 없고 또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은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써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라는 것은 전인격을 말하는 거죠. 뭐 감정, 이성, 생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생각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이성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시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악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병고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고쳐주시고 사해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이 자기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기억나는, 물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뭐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뭐 잘못한 거는 뭐 평생을 기억할런지 모르지만 좋은 일, 잘한 일, 은혜 이런 것들은 그때만 감사하고 그때가 지나가면은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악을 깨끗이 도멸 없애주시고, 다윗의 큰 죄는 밧세바 사건이겠죠. 큰 죄를 없애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다윗이 엄청 아파서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죽이려는 사람들,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머리에다가 관을, 인자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고, 특별히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5을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 10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다, 풍성하게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다윗은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해 주시고 압박당하는 모든 자에게 판단하시도다. 2가지로 다윗이 감사한 것은 2가지로 이 본문 속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은택이야. 개인적인 은혜. 다윗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다윗은 아무래도 왕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꼭 다윗이 아니라도 그 공동체라는 개념이 엄청 강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다윗 같은 이런 시를 쓴다면,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우리도 찬양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격해 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어제 우리가 잠깐 살폈지만은, 어제 시편의 기자는 뭘 생각했냐 하면은, 국가적 고난을 개인적 고난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게 이 어제 시편의 그 어떤 시는 너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국가적 고난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국가가 처한 위기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재난 때문에는 내가 울고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은, 국가가 당한 재난, 그거에 대해서는 내 재난같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한테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핀 시편에서는 국가가 당한 재난을 내 개인적 재난으로 승화시켜 갖고 내가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애국자 그래요. 애국자가 이또 히로부미한테 수리탄 집어 던진 사람, 폭탄 던진 사람만 애국자가 아니라, 국가의 고난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애국자야. 비록 어떤 행동을, 폭탄을 집어서 일본 놈 앞잡이들한테 던질 힘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지만은, 그러나 국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도 또한 애국자야.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라의 아픔 또 남의 아픔까지도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파하는 성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야. 개인적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왕이니까 국가를 생각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가 공동체입니다. 신앙적 공동체, 믿음 공동체야. 그래서 특별히 위대한 무슨 애국자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민족주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까지 국가까지 연결시켜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게 어제 살핀 그 시인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마음,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나 하나의 은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내가 속한 그 어떤 소셜 단체에도 감사하고 내가 속한 가정에도 그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윗은 국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항상 경책지 아니하 책망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죄를 따라 즉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얼마나 이스라엘이 범죄가 많았습니까? 그냥 허구한 날 우상 숭배하고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결국 망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얼마나 계속 참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멸망을 면케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내 자기의 길로 자기를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다가 멸망당하죠. 근데 다윗 시대에서는 다윗 때는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끝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동쪽 끝에 가서 서쪽을 살피면 안 보이지요. 아무리 살펴봐도 동쪽 끝에 가면은 동쪽만 보이는 거예요. 서쪽 가서도 동쪽을 바라보려고 하면 보이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서쪽뿐이에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가 엄청나게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하나님께서 멀리 하나님에게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요 표현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옮겨주셨어요. 멀리.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근데 죄는 멀리 있지만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을 만큼 멀리 옮겨만 주신 거예요. 그 죄악을 갖다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줘. 없애버리지 않아. 없앨 수 없어요. 죄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죄악을 도말에 완전히 없애버려 갖고서 죄의 흔적도 남기지 않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법원에서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를 사해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 법원에서 죄 있어요, 그 사람.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잘못한 거 있어. 근데 변호사가 엄청나게 변호를 잘하고 엄청난 돈 많이 써서 비싼 변호사 사서 돈 많이 쓰면은 이 판사가 뭘 어떻게 드러난 죄가가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죄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뭐 푹 쉬세요. 그러면서 쾅쾅쾅쾅 하고 두들깁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 그 사람 죄 있는 거. 저 사람 죄 있지. 그 심슨 옛날에 그 자기 부인 죽였는데 명백한 죄인이고 명백한 살인자인데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들 온통 그 유명한 풋볼 스타니까 돈이 많으니까 다 갖다가 그냥 쟁쟁한 변호사 써갖고 무죄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 와이프 죽인 거, 자기 부인 죽였어요. 근데도 무죄예요. 그 법정에서 죄 없다 꽝꽝꽝 하면 무죄야. 하나님이 우리 죄가 그냥 많이 있는데도 이 사람 죄 없다 꽝꽝꽝. 성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지먼트를 내리신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안 보이는 데다가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지 진짜로 인생들이 죄가 없어진 거 아니야. 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냥 여겨주시는 거지. 아비가 자식을 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냐. 죄 있는데 죄 없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부모가 자식들이 진짜 엄청 잘해서만 사랑한다면요, 자녀들은 벌써 호족에서 파낸 지 오래돼요. 그렇지만은 부모는 늘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잘못해도 그때뿐이지 시간 조금만 지나면은 다시 언제 내 자식이 나한테 잘못했냐시피 항상 내 자식이야, 내 불쌍한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라는 표현 속에는 죄도 상관없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 그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죄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하고 부르면 아이고 그래 내 자식 그러면서 죄 없다 라면서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야. 왜 죄 없다라고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셔야 하느냐.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옆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성경의 선지자들이 종종 하나님을 내가 보았사오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내 입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가를 먼저 멀리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지 않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곁에 서 있어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 죄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우리의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냐? 사실은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 저 사람은 체질 그 한의학에서는 그 뭐 체질 따라서 무슨 무슨 양 음양 음기질 양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몸을 갖다가 해갖고서 음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고기를 안 먹고 막 이런 체질의학 사상의학이라는 거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체질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아주 기본을 아시는 거예요. 왜 아세요?
만드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아시는 거야. 원 조물주보다 만든 사람보다 만들어진 존재가 자신을 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은 이 물건은 내가 좀 약한 재질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기가 쉬워. 만든 사람이 하는 거지 만들어진 피조물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체질이야. 쓰러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범죄하기 쉽고 휙하고 또 귀는 또 그냥 나불랭이네 그 당나귀 같아 갖고서 그 사탄이 와서 소곤소곤거리면서 먹어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하고 똑같은 권세를 능력을 갖게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떡 넘어가고서 또 탁 보니까 그런 말 듣고 나서 보면은요 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보니까 예전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시시한 동산에 많은 과일 중에 하나같이 보이던 게 그런 꼬임을 받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도 어이구 다른 과일보다도 훨씬 보암직하네. 탐스럽고 그냥 먹음직스러운 거야. 그 한번 이런 유혹이 불처럼 일어나면요 이걸 막아낼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범죄해서 넘어지기 쉬운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진흙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약한 인생임을 아신다. 얼마나 약하냐? 인생은 그 날이 풀 하루 있다가 휙 하면은 없어지는 그런 풀과 같고 다시 그 풀이 언제 폈는지도 영화가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잠깐 있다 안개같이 없어지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 방법이 곧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리로다. 이게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기억력이 그다지 내게 편한 것만 기억해서 좋은 거는 기억하기 벌써 오래된 거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가슴에 정말 그냥 돌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오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돌이켜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비마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손길 기억하면서 내 전인격적 하나님의 내 감정과 이성을 합쳐서 내 그냥 잠시 팔딱 뛰어오르는 흥분만 가지고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뛰어오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차분한 마음 이성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억하면서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유한한 존재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